길을 떠나네. 왕의 탄생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네. 사막의 길을 지나 빛 하나 의지하네. 밤하늘에 멈춘 그 별 아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의 노래 올리네.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하늘의 노래 울리네. 예수 우리의 왕. 황금을 들여 경배하리. 참된 왕이신 예수께 유향을 피워 찬양하리. 우리의 기도가 되소서. 모략을 들여 고백하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리. 생명 다해 예배하리. 주께 나의 손 들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늘의 길이 열렸네. 부활의 주 영원한 생명 모든 민족 구원하셨네.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모든 무릎 주께 경배. 예수 열방의 왕.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모든 무릎 주께 경배. 예수 열방의 왕. 할렐루야.
땅에는 평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교회의 51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나누려 합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눈물 그리고 감사가 담긴 인생 찬양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4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 강창기 장로님의 사연입니다. 최근 장로님께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장로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장로님의 인생 찬양이라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3절 가사가 마음에 찡하게 감동을 줍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창기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편의 동화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자전거에 태우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희 권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겨웠던 시절, 그래도 믿음 하나 붙들고 아들을 키우며 달려온 그 길.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십니다. 줄로 맨 자전거를 끌며 흘렸던 땀방울이 어떻게 찬양으로 변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김정희 권사님의 고백. 권사님은 이북 출신 아버지와 강원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일찍이 신앙을 배우셨지만 그녀의 믿음은 곧 시련 앞에 놓여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인 대전으로 시집가면서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가족들의 눈을 피해 몰래드리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후 빚과 가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개발 전에 흙냄새 가득한 대전 시골,
권사님은 빚을 갚기 위해 고된 오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땡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 오이를 따는 매일이 고난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희망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홍기와 제철이가 배고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권사님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밭고랑 옆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남편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비록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고생 많던 시절 권사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홍기는 세발자전거 앞에, 어린 제철이는 뒤에 수건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전거에 줄을 매어 좁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낑낑거리며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아, 교회 가자. 힘을 내자. 이 작고 고단한 행렬이 곧 세상의 어떤 행진보다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바쁜 일과 가정을 챙기면서 권사님은 그 시절의 감사와 은혜로 매일의 삶을 이겨냅니다. 새소망교회 새벽재단에서 권사님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남편과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 홍기, 제철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한 권사님의 삶은 영원히 찬송가 310장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 같이 권사님의 인생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안희경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마음이 지칠 때도 많죠. 집사님은 그때마다 시편 131편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아름다운 고백이 묻어 있네요. 많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그거 보내주신 거 보고 내가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뭐 이제 왜 어떤 가사가 좋을까? 네, 뭐 앞에 가사도 좋지만 제가 그 진짜 힘들었을 때가 애들 키우면서 일할 때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이 너를 정말 내가 넌 책임질 건데 네 아이 너를 책임졌듯이 네 아이들도 책임질 건데 그때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냥 저는 이제 걱정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거는 네가 하고 내가 할 건 내가. 그때 그게 결정되어지는 막 울면서 막 한참 동안 기도했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 그렇게 딱 주셨을 때 나는 정말 그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은 것처럼 엄마가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났다고 했잖아요. 무의식 속에 있듯 엄마가 나한테 동생들 맡겨놓고 일하러 갔을 때 그때 내가 엄청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내 애들을 놓고 일할 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때도 내가 생명사기 안에 이렇게 너를 보호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딱 주실 때 이찬양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같은 평안함. 안희경 집사님이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오늘 음악회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막 신앙의 꽃을 피우고 계신 조돈희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이 찬양은 조돈희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곡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동화로 담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래전 강원도 강릉에 착하고 순박한 어머니와 8남매가 살았어요. 막내 아들의 이름은 돈이었죠. 돈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8아이를 키우셨어요.
힘든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밝은 미소로 기도하며 사셨답니다. 어머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머니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든 세상살이를 이겨낼 힘을 얻으셨어요. 도니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며 험한 인생을 살았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일에 먹혀서 험한 인생을 사는 도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도니를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지만 도니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을 할 때 도니의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도니를 놓고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머니의 큰 자리는 도니에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니를 위해 기도해주던 어머니 마저 없어지자 도니는 더 엉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니는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3일 만에 발견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2년 동안 힘든 재활치료를 받은 도니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도니를 살려주신 것은 그토록 어머니가 기도를 하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토록 부르시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니의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도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도니는 한쪽 몸이 불편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도니에게도 가장 소중한 찬양이 되었어요. 이제 조도니 성도는 새소망교에 다니고 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한답니다. 그는 예배 시간마다 어머니의 깊었던 신앙을 떠올리며 자신도 어머니를 닮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도니는 지금 자신이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덤으로 얻은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주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방황하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된 조도니 성도. 그의 입가에는 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도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감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큰 교회들은 성탄절 맞이해서 칸타타라든가 더 크게는 오라필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악기와 또 성가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뭐 악기라고 해봤자 참 빈약한 악기였고 뭐 음향이 뭔지 참 부족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보았지만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 그 마음의 그 속마음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정도의 그 깊이와 또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말 구유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뒤에서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떨리는 마음과 그 목소리로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정말 또 감동이 되었고 또 우리 안 집사님께서 열심히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호응해주면 좋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열심히 따라하고 애를 썼지만 잠옷 그 틈틈 빈 소리 빈 그 시간이 참 힘들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애써하는 그 모습이 또 뒤에서 너무 짠하고 그랬어요. 우리 또 안경 집사님 찬양하면서 또 옛날에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노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 하나로 은혜가 다 된 것 같아요.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오늘 시간은 굳이 설교가 필요 없겠다. 진짜 들어지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설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인생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성탄절 준비하면서 그 인생 찬양이라는 그 단어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각자 인생 찬양이 있을 텐데 그걸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완벽한 화음과 고운 목소리 한 절 한 절 부르는 정성스러운 그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집안에는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음악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우리 아버지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에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꼭 지금도 하는 모르겠는데 가요 무대라고 했죠. 하는 게 있죠. 우리 아버님이 가요 무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마지막까지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빼놓지 않고 보셨던 게 이 가요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좋아하시는데 그냥 맨날 집안에는 뽕짝이 갖다 틀어놔가지고 항상 뽕짝이 충만했던 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나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노래하다 보면 뽕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저에게 주신 유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노래를 많이 트로트를 항상 틀어놓다 보니까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남인수 씨를 어떻게 알아요? 배우 씨를 어떻게 알아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통해 아주 저도 그때 예수 안 믿으니까 트로트 통해서도 은혜 받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들으면서 자라났고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했지만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맨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젊었을 때 교회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에 있는 지금도 있는데 영광장로교회 대동에 사셨으니까 그곳에 다닌 적이 있었다. 저희 큰아버님과의 어떤 전도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같이 다녔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10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참 살기가 퍽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정을 또 책임지는 어떤 그런 위치도 있었고 해가지고 힘들다 하셨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나 아는 찬송가가 있다. 뭐예요? 했더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 강림하사.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버님은 정말 최후의 미전도 종족일 줄 알았어요. 절대 전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시면서 같이 집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이 찬양을 항상 불렀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여러분 지금도 짠한 게 우리 아버님이 그냥 떨리는 소리로 약간 이렇게 뽕기 섞인 목소리로 열심히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가 선한 모습입니다. 제가 인생 찬양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인생 찬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하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램.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찬양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난 인생 살아다 보니까 그 인생이 내 힘처럼 되지가 않아. 부르던 찬송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없다면 무슨 없다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찬송가 190장을 부르면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선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위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찬양이었어요. 2000년 전 유대 산불에서 정말 위대한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게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조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의 친척 엘리사벳의 허름한 시고집이었고, 그 상황은 그는 결코 노래할 상황이 되지가 않았어요.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큰 잘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찬송했던 것은 아마 우리 몰라도 마리아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그의 앞에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여차하면 돌에 맞을 그 위험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비추한 여종 주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라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떨리는 여러분 삶을 악보로 삼았고 그 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역사를 작곡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시골집에서 불렀던 이 작은 찬양처럼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악보에 하나님 친히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 찬양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들어진 게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콧노래처럼 흘러나오는 그 찬양, 누가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 때로 밥을 따고 나올 수가 있고, 꽉 막힌 길에서 여러분 운전하다 답답하니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화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음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마음이 갖고 하는 그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정말 기뻐 받아주시라 믿습니다. 저에게서 인생 찬양이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31살 때였습니다. 31살 때 목사수를 딱 받고 나가지고 첫 사역지로 제가 부여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 평생 대전에만 살았기 때문에 군대 빼놓고 늘 대전에서만 살았고, 교회라고도 그 대속교회 한 곳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낯선 곳, 낯선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전 도시에 살았는데 시골 생활 저는 이해 못하잖아요.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과 비실된 마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한테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이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 이 찬양을 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들어올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비난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시겠어요. 여러분, 31살에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여러분 그 젊은 아이가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는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낯선 곳, 그 외로운 곳, 그 힘든 곳. 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이 제가 정말 외롭게 힘든 순간에 그 찬양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나 몰라요. 찬양 한 절 한 절,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같고 위로 같고, 그 찬양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텼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게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 아들 찬아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설교하시고 어떻게 목회하시고 이런 건 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늘 좋아했던 찬양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세. 이 찬양이야. 그 말씀 믿고 우리 아버지는 살아왔어. 이런
추억을 갖다 생각한다면 전 인생을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완벽한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격길로 가고 우리가 혹 넘어져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 인생 찬양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할게요. 찬송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탄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그 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빛처럼을 들어 주님께 노래했듯이 저희 아버지의 서툰 찬양을 받으셨듯이 오늘 찬양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나아갑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신 감동처럼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절대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수가 없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인생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의 멋진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